자, 여러분들 인생 살다 보면 지금 제가 방금 당한 것처럼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또 교회 사역을 할 때도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또 뭐 선교지에서 선교사 역할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또 평신도로 교회에서 봉사를 할 때도 지금과 같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듣고 여러분들이 참아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 마음이 억울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억울한 일을 겪을 때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뭐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장면 중에 한 장면이고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장면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 입술을 통해서 바로에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하나님의 정체성이 여기서 드러나요. 하나님의 자기 선언이 뭐냐면 나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얘네들은 내 백성이야,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바로 왕에게는 히브리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노예들이에요.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에게 히브리 사람들은 내 노예예요. 내 노예.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 입술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얘네들의 하나님 여호와고 얘네들은 내 백성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에 두 가지의 상반된 관점이 나와요. 바로왕 입장에서는 내 노예예요. 그렇죠? 내 노예.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백성이야,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우리가 여기 부모님들 자식을 키워보신 분들은 이해하실 건데, 왜 자녀들이 잘나고 똑똑하면 어때요? 여러분들이 자랑하고 싶잖아요. 어디 가서 우리 교인들도 보면 자식 자랑하는 분들 굉장히 많던데, 자식을 자랑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래서 내가 얘네들의 부모라는 거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그런데 만약에 자식이 못나고 찌질하고 뭐 맨날 사고나 치고 뭐 공부도 못하고 뭐 별 볼 일 없고 뭐 직장도 제대로 못 가고, 그럼 여러분들은 어때요? 그 아이의 부모가 된 것에 대해서 별로 반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아이를 향해서 사람들에게 얘가 내 자녀예요, 내 아들이에요, 내 딸이에요, 이렇게 잘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애굽 사람들 입장에서, 특별히 바로 왕 입장에서는 내 노예인데 하나님은 이들을 향해서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는 이 사람들의 상태가 어때요? 400년 가까이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완전히 망가질 대로 망가진 사람들이에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애굽 사람들이 주는 그 별 볼 일 없는 음식을 하나라도 얻어먹기 위해서, 그저 또 채찍을 피하기 위해서 그저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사는 아주 불쌍한 사람들. 옷도 제대로 못 입어요.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외모는 다 엉망이에요. 정말 비참하게, 그리고 스스로를 정말로 노예라고 생각하는 노예의식을 갖고 있는 정말 찌질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얘네들이 하나님이야, 그리고 얘네들은 내 백성이야,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렇게 못나고 추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내 백성이야. 근데 그걸 누구에게 얘기하시냐면 이 사람들을 노예 취급하는, 노예로 생각하는 바로 왕에게 이 말씀을 지금 선언하고 계시고, 얘네들을 해방시켜라, 얘네들은 나를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못난 자식을 향해서, 별 볼 일 없는 자식을 향해서 얘네들은 내 백성이야, 나는 얘네들이 하나님이야. 다시 말해서 인간적인 언어로 바꾼다면 내가 얘 애비입니다. 혹은 내가 얘 아이들, 이 못난 아이들의 엄마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 하나님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모세 입술을 통해서 바로 왕 앞에 가서 이 못나고 천박한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얘네들이 하나님이고 얘네들은 내 백성이야 라는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다시 말해서 마치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아이가 학교에서 사고를 쳤어요. 교장실에 불려갔어요. 교장 선생님이 부모님들을 학교에 오래요. 그리고 부모님이 정말 교장실에 갔어요. 그러면
그 부모들은 과연 교장 선생님 앞에서 혹은 담임 선생님 앞에서 어떤 마음일까? 또 아이가 사고를 쳐서 경찰서에서 불러요. 경찰서를 갔어요? 부모로서 갔어요. 그런데 경찰들 앞에서 그 부모는 어떤 마음일까? 저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비슷할 것 같아요. 정말 별 볼 일 없는 아이들, 백성들, 노예예요. 정말 볼품없는 백성들이에요. 그냥 죽 한 그릇을 얻어먹기 위해서 그 고된 노역들을 참고 죽지 못해 사는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는 바로왕 앞에서 얘네들은 내 백성이에요. 나는 얘네들의 하나님 여호와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비슷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우리는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 옆에 있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사귀고 싶고 왠지 그런 사람들 옆에 가야 내가 올라가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우리가 뭔가 사귀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데 또 아무리 자식이라 할지라도 자식이 너무 못나고 추하면 우리는 그 자식들이 내 자식인 것을 사실은 숨기고 싶어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사람의 마음인데 하나님은 오늘 이 장면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얘네들, 이 못난 애들 내 백성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가운데 두 가지의 재앙이 나옵니다. 하나는 애굽의 가축 가운데 전염병이 돌아서 가축들이 죽어요. 그리고 두 번째 재앙은 뭐냐면 풀무에서 두 움큼의 재를 취해다가 하늘에 뿌렸을 때 그것이 애굽 사람들에게 전염 피부병을 일으켜서 악성 종기가 되는 그런 질병이 등장을 합니다. 저는 이 두 번째 재앙에 대한 말씀을 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풀무에 있는 두 움큼의 재를 손에 쥐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뭐 재가 필요하면 그냥 땅에서 흙을 잡아다가 그냥 하늘에다 뿌려도 제가 볼 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그 피부병을 일으키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 피부병을 일으키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풀무 가운데서 화덕 가운데서 두 움큼의 재를 쥐어다가 그것을 하늘에 뿌리라고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은 하필 그거를 지정하셨을까? 그냥 땅에서 먼지를 좀 집어다가 뿌려도 될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화덕, 풀무, 왜 거기서 꼭 재를 가져다가 하늘에다 뿌리라고 하실까? 여러분들 풀무가 뭘 상징할까요? 그 화덕이 뭘 상징할까요? 그 화덕과 풀무라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벽돌을 굽던 장소예요. 자, 여러분들 애굽이라는 뜨거운 동네에서 화덕 옆에서 벽돌을 굽는다는 건 뭘 상징할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애굽 땅에서 겪었던 고난의 피크예요. 가장 힘든 자리.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태를 그대로 말해주는 거예요. 오랜 노예 생활 가운데 그들의 마음이 뭐가 됐어요? 말 그대로 죄가 돼 있어요. 원한의 죄가 돼 있어요. 자기를 돕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 그리고 희망이 없음, 그 모든 것들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이 완전히 지금 죄가 돼 있어요. 하나님이 특정 그 화덕이라는 곳에서 죄를 취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뭐냐면 그래, 너희들의 상황이 이래, 너희들의 마음이 이래, 너희들의 상태가 지금 이래, 희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저 노예로 살면서 이제는 애굽 사람에 대한 원한과 나에 대한 원한, 서로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지금 너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내가 받아줄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화덕에서 풀무에서 두 움큼의 재를 취하기를 명령하세요. 그리고 근데 저는 이 장면이 좀 이해가 안 갔어요. 하나님께서 8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그걸 바로의 면전에서 그것을 하늘을 향해서 던지라고 말씀해요.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 억울함을 주는 사람이 여러분 앞에 있으면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죄를 그 취에다가 어디다 던질 것 같아요? 우리는 그 사람에게 던져요. 그렇죠?
예. 제가 아까 루빈 목사님이 자기보다 못한 저를 소개했잖아요. 제 손에 죄가 있었으면 저는 저분의 얼굴에 그냥 던졌을 거예요. 예. 예. 작년에도 당했는데 올해도 당하고 있어요. 작년에 설교 들어보신 분들은 알 텐데 저를 섣불리 불리면 안 돼요. 그래서 저분한테 던졌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것을 하늘을 향하여 던지래요. 저는 여기에 굉장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마음이 상하면 우리는 우리 마음의 죄를 어디다 던지냐면 상대방에게 던져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자, 여기에 그 죄라는 상태, 이스라엘의 상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 모든 희망이 꺼지고 이제 고난을 겪어서 이제 한이 맺혀서 까맣게 타버린 이들의 마음. 이들의 마음을 하나님은 바로 왕이 바로 앞에 있는데 바로 왕에게 던지는 게 아니고 하늘을 향해서 던져라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저 오늘 억울해요, 지금. 굉장히 억울한데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정말 인간을 향해서 그 죄를 던지기 쉬운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인간에게, 바로 왕에게 직접적으로 던지는 것이 아니고 하늘을 향해서 던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던지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이렇게 못난 이 백성들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선언해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못난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내 백성이야 라고 불러주시는 하나님께 그 죄를 던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알아서 바로에게, 애굽의 백성들에게 행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억울한 일 겪을 때 있잖아요. 교회 사역을 해도 억울한 일이 있어요. 또 뭐 선교지에서도 있어요. 저도 제 주변의 친한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정말 억울한 일을 겪고 상처받는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본 적이 있어요. 정말 억울한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동료 선교사들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평신도로 내가 교회 봉사를 할 때 듣지 않아도 될 이야기예요. 전혀 사실과 맞지 않는 이야기들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풀무 안에 있는 죄처럼 변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복수심이 있기 때문에 그 죄를 누구에게 던지고 싶냐면 나를 이렇게 만든 그 사람에게 죄를 딱 던지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우리 죄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 하늘을 향하여. 나를 향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나처럼 못나고 별 볼 일이 없는 사람을 향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야 라고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죄를 던지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갚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오늘 아침에 갑자기 이 장면이 떠올랐어요. 다윗이 잘한 게 뭘까? 사울왕 앞에서 다윗이 잘한 게 뭘까? 그건 뭐냐면 시편을 읽어봤을 때 다윗의 마음속에 있던 그 풀무의 죄들을 다윗은 사울에게 던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시편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시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그 죄들을 던졌고 하나님은 그 죄들을 받으셔서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오늘 이제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까 하늘로 던지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 루빈 교수님 얼굴에 뭐 악성 종기가 혹시라도 여드름이 나면 제 기도가 응답된 줄 아시면 돼요. 저분 얼굴에 뭐가 생기면 제 기도가 응답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뭐 공부를 하든 교회 생활을 하든 선교사로서 뭘 하든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 가운데 그걸 직접적으로 복수하는 것이 아니고 그 복수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의 심정을 담아 우리의 죄를 담아 하늘을 향해서 뿌려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로왕 앞에서 그 못난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얘네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못난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르심을 볼 때 지혜롭지도 않고 또 능력도 없고 또 문벌이 좋은 자도 많지 않은 우리들인데
우리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풀무의 죄와 같은 상황 속에서 그 죄들을 바로의 앞에 직접 던지는 것이 아니고 하늘을 향하여 우리들을 자기 백성 삼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던질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직접 그것을 보복하고 복수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를 지켜볼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